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역의 첫 번째 부분인 그리스도인의 가정사역 부분을 마치고 제 2단원인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 부분으로 들어가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 그리스도인의 언어, 그리스도인의 직장, 구제, 환경, 인격 이 6가지의 주제로 6주간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중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에 대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회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까요? 물론 잘한다라는 말이 여러 가지의 의미와 모습을 내포하는 말이지만 사회생활을 잘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핵심적인 모습 중 하나에는 오늘 타인과의 원만한 인간관계, 또 주변의 이웃이나 직장의 상사나 부하 사이에 원만한 인간관계의 모습을 보이는 그 인간관계가 오늘 그 중심에 있음을 우리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인간관계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인간관계 안에서 때로는 편안함과 위로를 느끼기도 하며 좋은 관계들을 통한 긍정적인 영향력들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오늘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며 겪는 대다수의 갈등과 긴장관계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이 원만하지 못한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었던 이 인간관계가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또 때로는 우리 삶에 어려움과 슬픔을 가져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인간관계 속의 갈등과 이러한 긴장에 대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예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는 오늘 두말할 나위 없이 그리스도인들의 의무 중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바로 화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분노를 품은 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이는 인간 상호 간의 관계를 등한시하는 자의 예배와 헌신을 오늘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함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 예수님은 예배드리기를 잠시 멈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만약 오늘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이웃과 다시는 그와 상종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을 먹었다면 그 생각을 돌이켜 먼저 가서 화해를 이루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손을 내밀어 다시금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가서 화해의 손길을 내밀며 틀어졌던 관계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공동 번역에서 주기도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오늘 이 말은 우리의 이웃과 관계 회복의 문제가 오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죠.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그분과의 더 긴밀하고 밀접한 관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채 오늘 우리의 삶에서 드려지는 예배들을
금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은 우리가 우리의 이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관계의 문제로 인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기회를 제한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3년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 사람들과 만나셨고 각각 다른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으셨습니다. 12 제자들과 함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시면서도 때론 예수님은 제자들의 잘못된 모습들을 지적하며 고쳐주셨고 장점은 격려를 통해 북돋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은 오늘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세리장으로 돈은 많으나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천대를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그가 간절히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9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오늘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천대를 받던 삭개오의 집에 잠시 머물러야겠다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사건을 본 사람들의 반응과 인식은 어떠합니까? 7절에 무사람을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다시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비난하며 멀리했습니다. 이에 오늘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머무는 것도 그들에게는 하나의 큰 가십거리가 되었지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와 함께 하시며 그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임을 밝히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멀리하던 세리, 창기들과 같은 사람까지들도 오늘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진정한 이웃이 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까지도 오늘 이웃으로 인식하며 사랑을 베풀라 명하십니까? 사랑하기 어려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에 대한 모습을 십자가상에서 당신을 향해 욕하고 침을 뱉는 자들을 위해 드리신 기도에서 잘 보여주지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처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에 대한 그 대상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슈바이처 박사의 일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 병원에서 봉사할 때의 일화입니다. 치료받은 주민 중 몇 사람이 너무 감사하여 집에 돌아가지 않고 그 일을 돕는 자원봉사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다른 부족이 입원하여 치료를 받게 되었을 때 슈바이처는 봉사자들에게 그들을 조금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거절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를 댔습니다. 그는 나의 형제, 나의 부족이 아니니 나는 도와주지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 부족원의 모습과 같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이웃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와 거리적으로 가까운 사람, 나와 심적으로 마음이 동하는 사람, 나와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 아닙니다. 성경은 결코 이들만이 나의 이웃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늘 예수님은 내게 주어진 모든 사람, 심지어 나를 비웃고 조롱하며 나를 향해 칼날을 들이대는 그 원수까지도 오늘 나의 이웃이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될 대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오늘 차별 없이 모든 이에게 친구가 되시며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이웃에게 그러한 사랑을 베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러한 예수님이 보이신 모습과 함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한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이웃사랑, 바람직한 인간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이야기입니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오늘 이 비유는 복음서에 나타난 비유 중에서 가장 단순하고도 명료하고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람직한 사랑의 품격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지경이 된 채 버리고 갔습니다. 이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곁을 지나갔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옆을 지나갔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유대교를 대표하는 성직자들입니다. 따라서 유대교가 줄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실천하고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에 명시된 사랑의 계명을 누구보다도 잘 지켜 행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 한 사마리아인이 그 같은 현장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은 제사장과 레위인, 오늘 이들과는 다른 행동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앞선 성직자들에 이어 유대교에서는 평신도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마리아인은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웃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이방인 취급당하며 부정하다 여김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를 극진히 보살펴 주고 그를 여관까지 데리고 가서 자기의 소유로 여관비를 건네주고 비용이 더 들면 후에 지불할 것을 약속하며 돌보아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는 강도 만난 자를 돌보는 것을 율법에 명시된 단순히 자신의 의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할 때 그 행동을 단지 의무감에 하지 않습니다. 그저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기에 자연스럽게 그 일에 임하게 되지요. 오늘 사마리아인은 그러한 심정으로 그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는 오늘 자신에게 주어진 이웃을 의무감이 아닌 자연스럽게 강도 만난 자를 자신의 몸과 같이 여기며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었고 그를 향해 사랑을 베푼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비유를 통해 오늘 우리가 이웃에게 또한 인간관계 속에서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까? 누가복음 10장 26절부터 2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 핵심은 바로 이 사랑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라 할지라도, 그 대상이 설사 나의 원수라 할지라도 오늘 그를 나의 이웃으로 여기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그를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인간관계의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0절에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에 대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오늘 자신의 원수에 대해 그에게 당한 것을 악으로 갚을 것이 아니라 관용과 친절함으로 또한 사랑으로 원수에게 선으로 갚아 원수의 머리에 그 사랑의 짐을 쌓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또한 오늘 여러분은 그 이웃들에게 어떤 이웃으로 남아 계십니까? 물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개인주의의 성향을 가지고 누군가의 삶에 큰 관심을 드러내는 것을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 오지랖이 넓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할 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참된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자 다짐할 때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영혼과 이웃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그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위로를 건네기를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바꾸며 이 사회를 변혁시키는 일은 높은 명예를 얻거나 많은 것을 소유하거나 많은 사람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자리에 가는 방법이 아닙니다. 바로 사랑이죠. 세상과는 다른 사랑,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는 사랑.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좋은 이웃, 또 좋은 위로자가 될 때 오늘 세상은 이를 통해 조금씩 변해가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사랑과 위로 그리고 관심과 화합이 더욱더 많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역할을 잘 감당하여 오늘 좋은 이웃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행복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